미국의 동화작가 중에서 닷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닷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설 가운데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한스 브링커의 은빛 스케이트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내용 하나를 제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떤 유학생이 이곳에 가가지고 이 내용에 있는 그곳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다는데 이 말이 그것은 실제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화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한스 브링커의 은빛 스케이트라는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이 길을 가다가 댐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댐에 작은 구멍이 났다 합니다. 그 댐에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는 그 소년이 그 댐 아래에 물이 흘러가는 그 댐 아래에 봤을 때에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목격한 이 소년이 그 작은 댐에 그 물을 흘러내리는 것을 위험을 감지하고서 그 소년이 그 댐으로 쫓아가서는 뭘 막을 게 없으니까는 자기 팔을 그 댐에 쑥 놓고서 막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는 이 소년이 이제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저체온 쪽으로 해서 결국은 그 팔을 그 댐에 집어넣고 댐 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그냥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참의 시간을 지나고 한 마을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그 댐을 막고 있는 그 소년의 죽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 소년에게 감사하면서 그 소년의 동상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 소년의 일화를 우화로해서 계속 내려온다라는 제목의 내용의 이 책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보통 사람들은 그 엄청난 큰 댐에 그리고 그 두꺼운 댐이 그 작은 구멍을 해서 설마 무너지겠느냐라고 하면서 별것 아니야 저런 거는 이러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작은 구멍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댐이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면 댐이라는 것은 물리적 그러니까 폭탄이나 이런 지진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는 거의 깨지는 이유가 그 작은 구멍도 아니고 금에서 시작해서 그거 깨면 무너진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재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런 내려주는 교훈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별것 아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에 난 작은 구멍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현상이 참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들은요 우리의 큰 구멍을 노리지를 않아요. 우리의 큰 구멍은 이미 구멍이 난 걸 알고서 대처하기 바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별것 아니야. 저 정도쯤은 감당할 수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그 때문에 작은 금 하나가 있는 거. 금 하나가 있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에 바로 그 금 하나가 있는 것, 작은 구멍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때에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그 구멍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되는데 우리 영혼에서 이렇게 작은 우리 삶에서 작은 그런 구멍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일상처럼 생각하는 것, 우리의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실수마야죠. 말,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심각합니다. 저도 이 언어에 대해서만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다른 저희 허물 진짜 많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서도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거, 이 언어. 저도 이 언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면서 언어를 완전히 바꿔보려고 제가 엄청 노력하는데 어제도 제가 우리 딸들에게 내가 말을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주신 거
정리 제가 사과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근무로 무시하게 되는데요. 이 언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단은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네 말로서 어이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 그냥 쉽게 내뱉는 언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언어, 또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 작은 것에서는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말로 했던 그 말로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넘어가고 그냥 상처로서 그냥 스스로가 치료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거미 그 댐에 대해서 구멍이 난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혼의 문제와 더러워진 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깨끗하게. 그럴 때도 우리는 그것을 씻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 구멍을 막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별것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누구나 뭐 요즘에도 지금 계속 나온 게 뭐 누구나 뭐 그냥 재미로 사람을 죽인다 그러고 누구는 차 타고 가다가 방망이로서 사람 피해를 주고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 별것 이거 가지고 무슨 죄가 되고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올라가지 못하는 엄청난 내 방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은 바로 그걸 노려요. 큰 거는 어차피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나도 신경 쓰지만 작은 거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텀으로 인하여서 절대 사단에게 비밀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의 작은 죄로 인하여 작은 그 아무것도 아닌 습관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을 그 영원한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버려둘 때는 그 사단은 그걸로 해가지고 공격하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큰 것으로 해서 막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진다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오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으로 내 삶에서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살면서도 작은 생각 하나로 인해가지고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지금까지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최고로 좋은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고의 우리가 댐 막을 수 있는 본드가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특히 더 좋은 게 뭐예요? 그 모든 우리가 방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주겠다는 것이죠. 그냥 가지고 와서 너희가 막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가지고 와서 너희가 수리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땜 모르지 놔둔다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면서 다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방치하면은 그 댐이 무너짐으로 해서 한 마을이 수장돼 버리고 특히 중요한 거 나의 영혼이 말살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역사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는 솔로몬을 뽑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또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예화를 많이 드시준 대로 솔로몬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이 것만도 못하였다 뭐하더니 뭐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은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가장 이 작은 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런 문제들 솔로몬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자신의 지위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고 그냥 쉽게 생각했던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그 작은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결국은 또 나가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 옆에 큰 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이 생각하는 별것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쉽게 넘겼던 거. 이것이 나라를 쪼개는 그 원인이 되었으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문제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 1절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상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이요 진짜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본문에서 보면은 정말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며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또한 뭐에 만약에 하나님의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였더라 사모했더라 했잖아요. 자 그런 의미를 본다면은 솔로몬은 정말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3장 11개상 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짚어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를 삼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을 행하였고 이렇게 열심으로 그의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됐냐? 그 원인을 몇 가지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솔로몬의 심각한 문제 첫째가 뭐냐면은 제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제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2절, 3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으로. 자, 이 개역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공동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성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므로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을 따라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2절 3절의 말씀이 뭐 2절에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 산당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뭐가 문제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제사를 하였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지금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 했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자, 한대기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이나 백성들이 드렸다는 상당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산 꼭대기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상당 제사의 기원이 어디에 있나 시작하면 가나안 족속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면 씨를 말려버리라 멸절하라 동물까지도 멸절하라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제사 방식이 산 꼭대기에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방식은 가나안 족속들의 방식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말할 때는 뭐가 다르냐? 어차피 하나님을 부르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별것 아니잖아. 어떻게 제사만 드리면 되잖아.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법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아니 이건 과거의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출애굽에 시작해서 이 지금 솔로몬 시대 때까지 불과 400년 조금 넘었어요. 4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법계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었고, 그리고 그 법계에 따라서 이들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제사법이 나오는데 레위기 17장 3절 6절에 보면은 제사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니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집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자,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제사의 가장 기본법으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뭐냐? 제사장이 주도를 한다. 그럼 뭐 제사를 주도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장소가 회막 안에서 해라 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이냐?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회막에서 제사를 할지니라. 이거는 지정된 겁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국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월절이나 절기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가까운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 모이라 했습니다. 지정하신 그 장소로 모이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므로 자기 아버지 법도에 따라서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뭐예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어차피 하나님을 찾는 예배, 장소가 중요하냐? 장소가 중요하냐? 너무나 쉽게 생각해버린 것이죠. 너무나 쉽게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살상 계시고 제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산당들마다 백성들이 그 여러 상당에 드리니까 자기도 여러 상당의 백성들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 산당에서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너희가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주도록 해서 언약궤 안에서 거기에서 피를 흘릴 것이고 거기에서 향기 제물을 드릴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밖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뭐예요? 너희가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그 해적에서 끊어지리라 했잖아요. 이건 엄격한 율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장소가 중요하냐? 장소가 중요하냐?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물론 맞습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세상에 나와가지고 온갖 시끌벅적한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이 다 있는 세상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옳은 예배예요? 옳은 예배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는 내가 가정에 셀 모임을 할 때 그것이 예배가 장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디 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예배 대상이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아무데나 제단을 쌓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예배 장소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서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면서 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이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긴 거 뭐냐? 이것도 참 여러분 참 이 말을 하면 아니 그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누구와? 가나안과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거는 말씀이며 또 명령이며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 하나님께서 혼인에 대하여서 금지하면서도 갚지 말은 게 언약을 금하신 이유가 언약을 금하셨는데 언약을 금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네가 치게 하시리니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지금 4절에 보면 그가 너의 아들을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이유를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자,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너희를 넘어지게 할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은 그것이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말하기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우리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서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자 언약과 더불어 혼인관계라는 것이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1절에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우호조약을 맺고 공도번역에 우호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아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우호조약이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내가 강한 나라와 화평을 이루므로 내가 안정을 취하겠다. 당연한 거잖아요. 왕으로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백성들을 위하는 거.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가장 내면적인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죠. 반대로 보면. 그래 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신과 같이 가겠다. 그와 동맹을 맺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혼인도 하지 말지만 언약을 맺지 말라. 오직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만 의지해라. 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분이 누구냐? 나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바로가 너희를 놓아준 것이 아니고 바로는 너희를 잡아서 오히려 더 너희를 뿌리고 너희를 올가 멸라했지만 내가 거기서 강한 권능으로 내가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쳤던 그 애굽을 네가 손을 잡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는 어떤 언약을 맺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주는 것에 대한 언약은 지킬 능력이 돼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뭐 어떤 하나님 가까이 하거나 뭐 하나님 나라에 뭐 관한 그런 언약 뭐 어떤 언약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세상과 왜 우리가 언약을 맺죠? 왜 그런 세상과 늘 타협을 하기를 원하고 왜 그런 세상과 늘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왜 그런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죠? 저도 요즘에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보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계속 그런 말을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이 거예요. 너 왜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해? 너 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너 왜 사람을 보면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즘에 계속 깨어지는 그겁니다. 전에는 이 정도까지 이거보다 더 심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막나리했는데도 책망 안 하셨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무슨 뭐 내가 생각하거나 조금만 무슨 사람을 본다 이러면 바로바로 감독이시기 너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그러면 저는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또 안 그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내가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내가 세상과 화평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쟁이에요. 질투쟁이.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눠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90% 드리고 세상에는 10%만 할게요. 그러다 그거 싫다 합니다. 욕심쟁이거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과의 힘을 같이 끊겨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안 되는 그 세상을 의지하면서 왜 우리를 죽여가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참 이것도, 이거는 지금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별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너무나 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 가장 심각한 건 뭐냐?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으로서 당연히 강자와 결혼하고 혼약관계를 맺으면 서로가 우호관계, 형제관계가 되고 좋잖아. 안정되잖아. 나라가 평안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우호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아내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는 그의 궁전과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서변의 성벽을 다 쌓을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 살게 하였다. 솔로몬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솔로몬이 이 애굽의 이방인의 이 공주를 아내로 데려왔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 정도쯤이야. 너 정도쯤이야. 내가 아버지 법을 잘 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정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개종시킬 수 있어. 너 정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우리의 율법을 지키게끔 그리고 내가 너 정도쯤이야. 하나님을 섬기게끔 내가 얼마든지 만들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현대의 구약학자들이 이 장면, 이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 이 장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구약학자들은 아마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맞이하면서 거기가 애국과 우호 조약을 맺기 위해서 공주를 맞이하면서 이런 조건을 걷지 않았을까? 뭐냐? 애굽의 공주라 이건 너희 모든 신을 버리고 우리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을 걸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구약학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렇게 개종을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철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개종을 시키고 데리고 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안에 따르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무엇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느냐는 것이죠. 자, 신명기 7장 3절 4절 보면 결혼법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개종을 시켜서 데려오나 이게 아니잖아요. 혼인하지 말지니 뭐예요? 그 딸을 데리고 오지도 말고 네 딸을 주지도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이며 명령입니다. 이거는 명령. 그런데 솔로몬은 이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버렸어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버렸어요. 불과 율법을 준 지 400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아버지 다윗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그 평생을 그 율법에 의해서 바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과 복을 누리는 걸 알고 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다윗은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도 이방인 여자를 혼인하지 않았어요. 자, 이 솔로몬이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결과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진짜 막장 이 가정사가 나옵니다. 막장 가정사가 나오는데 자, 이 솔로몬이 애굽 여인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으면서 또 그 솔로몬의 행위가 어디까지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의 그 집안사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왕은
후궁을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마누라, 그러니까 뭐 첩이고 뭐 다 해서 1000명이란다, 1000명이. 솔로몬의 정력이 대단한가 봐요, 그런 거 보면. 솔로몬의 정력이 대단한가 봐요. 그러니까 1000명을 갖다가 건널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절에 딱 넘어가면은 모압의 가정한 금오스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어우 주여,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았으며 지혜를 받았으며 부와 영광과 명예와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이 애굽의 그 공주를 데리고 이 정도, 이 한 사람 정도 별거 아니야 생각하고 데리고 왔던 것이 결국은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버린 것이에요. 이방인들로서 예루살렘에 채워버렸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온갖 이방 잡단 신들의 신전을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신전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거, 이 정도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 나는 충분히 이만한 믿음이 돼 라고 생각했던 거,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법도 잘 따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별거 아니게 생각했던 건, 이것이 그 댐을 무너뜨릴 뿐은 그런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댐과 다른 줄 아세요? 우리 신앙도 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야, 저 큰 댐이 저 정도 가지고 끄떡없어. 네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말 그냥 쉽게 내뱉는 거, 이거는 내가 그걸 위해 살아간 것처럼 뭐 어떻게 표정을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 말 한마디의 실수가 내 영혼을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냥 생각으로 막 한 마음으로 이거 안 나가나, 뒤에 안 엎어지가, 가다가 길거리에 탁 엎어져 코가 안 깨지나라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것이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검이 문제가 아니고 그 검을 계속 벌리는 사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틈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니 1000명이나 되는 그 이방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오고 나니까 나중에 지 새끼가 어디 수술할 때인지 모를 거야 막. 자,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남은 뒤를 이은 그 왕이 어디에 주시는 줄 아세요? 그죠? 뿌리가 자, 유다의 순수한 활동으로서 이방인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결국 왕을 이어받게 돼요. 자, 열왕기상 14장 31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정확하게 하면 4대 왕이고 공식적으로는 3대 왕이 되죠. 자, 왕이 되는데, 자, 이 열왕기상 14장 3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 왕이 되니라. 유대 사람, 솔로몬과 유대 여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멸절을 하라 했던 암몬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별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특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거든. 가장 좋은 거거든. 저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 하나, 말 한마디, 과거에 했던 그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 요즘 와서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겪으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과거에 망난이었나? 이렇게까지 내가 이 가족들이 나한테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나? 이런 조금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조금 좀 섭섭한 마음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 지금 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또 사과하게 하고, 요즘에서 내가 딸들한테 내가 사과가 입에 붙어 있다시피 해서 사과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결하게 하시는 게 감사가 들어가요. 왜 그럽니까? 내 영혼의 그 작은 금들을 막는 역할이 되거든, 그게. 막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별것 아닌 작은 금에 집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작은 금은 공짜로 본드를 주시는 그 본드 가지고 와가지고 철저하게 메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댐을 막는 방법이고, 그것이 내가 이 물레에 일어나 재앙을 안 당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볍게 여기는 그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무방비 사이에 무너지는 그런 비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삶이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막을 거는 막고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